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삶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삶은 엔진도 가동이 안 되고 연료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온전히 나의 지, 정, 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군중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120여 명이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120여 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자 다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50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120여 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120여 명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120여 명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120명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자기도 집에 갈까 말까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렸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합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문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자 쇠사슬이 풀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받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던 선교를 하던 성령 충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모두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종인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전부 세계 선교 제1차, 2차, 3차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서도 모든 사건이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기도함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으며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걸쳐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믿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늘 쉬지 않고 성령 충만을 놓고 사모하며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